오늘은 기독교 진리 3강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What is the Trinity? 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세 가지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세 이름은 단순히 한 분, one person에 대한 세 가지 별칭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서로 구별되는 세 분, three persons의 이름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구별되는 세 분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오직 only one 하나이십니다. 이를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라고 부릅니다. 세 분, three persons가 오직 한 하나님 only one God이라는 개념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입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관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가 나타내는 개념은 성경 여러 곳에서 확정됩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은 창조에 관여한 분이 한 분, one person이 이상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다른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들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따라서 이 구절은 하나님 즉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가지고 계시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한 분, one person, 즉 인격이라는 말은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존재적 특성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모두 인격적 존재입니다. 다만 인간은 유한한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인격이라는 표현은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과 관련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삼위일체 사이에 구별되는 인격을 표현할 때 위격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위격이라는 말도 결국은 삼위 하나님 사이에 구별되는 인격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더욱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서 이 강의에서는 person을 문맥에 따라서는 인격적인 존재를 표현하는 대명사인 분이나 또는 인격으로 번역해서 말씀드립니다. 인격은 말 그대로는 인간을 다른 비인격적인 존재와 구별하는 특성을 강조해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이 가진 독특한 인격적 특성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며 인간에게 주신 이 인격적 특성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셨던 하나님의 신적 특성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인격적 존재라 말하는 것은 무한하시고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인격적 특성을 표현하는 person을 위격으로 번역하는 것보다 분 또는 인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만일 삼위 사이의 인격적 구별을 의미하는 이러한 분 내지 인격이라는 말이 거슬린다면 이 강의에서 괄호로 모두 제시해 놓은 person이라는 말을 위격으로 고쳐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이상이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이 순간 삼위일체의 세 분, three members of the Trinity는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즉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자 위에 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파송하실 때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세 분, three members of the Trinity, 모두 각자 인격성, personhood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 데는 사실을 예컨대 성부는 성자가 될 수 없음을 확증하십니다. 유다서 20절로 21절도 삼위일체 안에서의 구별된 세 인격, three distinct persons in the Trinity를 확인시켜 줍니다. 미안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삼위일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는 세분 three distinct person으로 존재하시므로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여러 본문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의 각 인격적인 분, each of the persons of the Trinity는 모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신성은 성경 첫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그 밖에 말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만 언급할 때는 대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듯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고백한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 모두 하나님이시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와 같은 본문에서 삼위 모두가 똑같은 중요성을 띠고 언급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성경이 삼위 모두를 완전한 하나님으로 보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성령을 속인 일을 꾸짖으면서 사도행전 5장 3절 이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 것도 사도행전 5장 4절 이런 관점을 확증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그 말을 통해 성령이 성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합니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오직 하나, only one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밝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직 한 본질, only one essence 내지 한 존재, one being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자주 반복하시면서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사야 45장 5절도 그런 일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3장 3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God is one 개역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로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이시오 Three is one God 개역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로 확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우리는 귀신들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하나인 줄을 믿느냐? You believe that God is one. 개역에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즉 신성 혹은 신적 본질을 말하는 것은 오직 하나, only one밖에 없고 나뉘지 않으면서도 삼위일체의 각기 구별되는 세 인격적인 분이 각자 완전한 하나님, the whole being of God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피조물 중에 이와 유사한 예를 찾아보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비슷한 예로도 이 신비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의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들은 하나님이 피조물과 어떻게 닮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의 존재와 정확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 신비를 단순화시키거나 완전히 설명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하게 마련이고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신앙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요컨대 삼위일체 교리의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부분적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오묘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하지만 이 신비가 사실이라는 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분이 아니라면 성부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견디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다 어리석은 것이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바울의 말을 빌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세 번째, 삼위 하나님의 서로 다른 역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삼위일체의 세 분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예컨대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은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실행하셨다고 증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즉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시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안에서의 서로 다른 역할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님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그 뜻은 곧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가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6장 7절. 창조와 구속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성자와 성령을 지시하시고 보내신 분은 성부였습니다. 또 성부와 함께 성령을 보내신 분은 성자였습니다. 성자는 성부께 순종했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모두에게 순종했습니다. 성자와 성령 모두는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지니고 자기 역할을 계속 하시면서 동시에 성부께 순종하는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런 서로 다른 기능과 역할은 곧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영원한 관계의 결과입니다. 이런 관계는 성부, 성자, 성령의 신성이나 속성이나 본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이점은 단지 삼위가 서로에게나 피조물과 관계된 방식에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완전히 서로 다른 존재인 우리의 경험과는 매우 다릅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는 매우 달라서 서로 나뉘지 않는 동시에 구별되는 세 분, three distinct persons 사이의
상호관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과거 경험과 앞으로의 경험과도 크게 다르고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 안에서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의 놀라운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예컨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한 육체가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그 두 사람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지위와 가치와 인성을 갖지만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권위를 갖듯이 결혼생활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권위를 갖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하듯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은 삼위일체 내의 관계가 결혼관계의 모형을 제공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통일성과 다양성의 또 다른 예는 교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모두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많은 지체로 되어 있지만 한 목적을 가진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 사실은 교회의 인종적 구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지체들을 포괄합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런 다양성은 하나님이 세상 속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허락하신 그 오묘한 지혜의 일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은 곧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통일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제를 드립니다. 1. 삼위일체에 대해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서너 가지 정도 열거해 보십시오. 이런 성경 구절들은 삼위일체에 대해 정확히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까? 2. 어떤 유사한 예로도 삼위일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제대로 설명할 만한 또 다른 유사한 예를 생각해 내야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해 봅시다. 3.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관계 맺는 다양한 방식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한 모델을 제공합니까? 이상 세 가지 과제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열공해서 여러분 것으로 모두 만들기 바랍니다. 신학 배울 때 뼈대만 배워서 이해 못하는 그 부분을 약 20가지 기독교 진리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핵심 진리를 숙지하시고 앞으로 그 사역에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